고백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God so loved the world. 아주 사랑했다는 얘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통하는 자라야만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1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반역을 보였던 그들,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니까 조건을 말하고 있죠. 첫째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두 번째는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뭘 해야 된다고요? 제사해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예배 제단, 즉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 삼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흘러가고 흘러오고 흘러간다. 즉 생명의 교통이 있는 것이 예배다. 그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생명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자기 나 사랑해? 막 이렇게 확인하고 싶고 이런 경우를 보죠. 그러면 어때요? 저 달 좀 따다 줘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달도 따와다 줘야 되고 이러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있고 느끼는 자가 있고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죠. 우리가 흔히 사랑해도 짝사랑이 있고 외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짝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 나만 사랑하는 게 짝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외사랑,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한 사람 무덤덤하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도들끼리에 대한 부분도 되겠지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라는 단어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증거가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이처럼 생명을 공급받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데지,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인한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쁨이 크다 그랬지. 그러면 나는 어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좀 기쁘게 주려고 하는 그런 몸짓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약함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났고 우리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신실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말을 먹는 법이 없어. 야, 너 내 말을 먹는다? 무슨 말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하는 그런 약속. 이 약속은 창세기로부터 죄가 들어올 때부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편을 우리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죠. 그 방법이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 이걸 벌이라고 말하죠. 죄를 짓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싹시 있는데 그걸 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죄의 대가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는데 왜 죄인이 될까? 참, 그저께도 어떤 분 이렇게 상담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런 얘기 합디다. 그쵸?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랬더니, 아니 너무 억울하지 않냐? 아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게 왜 죄가 되냐고. 우리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sin이다, sin. 그런데 sin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대문자로 sin이 있고 소문자로 sins, sin의 복수형이 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ins라는 얘기다. sins. 근데 성경에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대문자 sin, sin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과나무와 사과나무에 맺힌 사과와 똑같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라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와 같은 것들이다. 근데 성경은 죄라는 것을 열매로 보지 않냐고 그 근본을 본다. 사과나무 자체를 죄라 그런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sin이라 그런다면 사과 열매 하나하나는 sins, 열매들, 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예배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가 되는 겁니다. 왜? 예배라는 것은 생명의 교통이 있는 시간인데 내가 생명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예배드리지 않고도 우리는 잘 살아가요. 그것은 육체적인 육신의 생명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어우러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혼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의 교통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혼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이렇게 해라라고 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양한 예배 형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로 말하면 오전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낙헌제라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제의 종류입니다. 화제라는 것은 불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 화제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방법이 말하는 것이죠. 화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내용이고, 번제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전적인 헌신. 번제는요, 우리로 말하면 헌신 예배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모든 재물을 태워서 드려요.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거든요. 서원제는 뭡니까? 우리가 서원한다고 하죠. 서원.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서원제죠. 그러니까 서원제는 그만큼 절박할 때 우리가 서원제를 드리게 되죠. 마치 한나가 하나님 자식을 죽어들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간사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정말 등산을 갔다가 계곡을 만났네. 근데 이 계곡에서 저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데 조만큼 보니까 통나무 다리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통나무 다리가. 근데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데 통나무 다리밖에 다리가 없어. 그래서 어때요? 이 통나무 다리를 건너가면서 부들부들 다리가 떨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제발 제가 이 다리를 통나무 다리를 무사하게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신다면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그래서 절반쯤 건너갔어요. 절반쯤 건너갔는데 다리가 여전히 안전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고, 하나님 제가 절반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절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4분의 1 드릴게요. 그러고 딱 하고 다시 가는데 다리를 4분의 3쯤 가니까 역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4분의 1 드린다고 하니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성경에 말하는 10분의 1 내가 11조 10분의 1 잘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건너가는데 건너갈 즈음에 다리가 갑자기 후들후들 외나무다리 떨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농담이에요. 원래대로 할게요.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서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서원했다면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서원제, 낙헌제,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 정한절기제.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정한절기 7가지 제사가 있었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가을에 되는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켰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또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예배는 꼭 지키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드릴 때 그저 맨손으로 오지 않냐고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룰이 있었어요. 룰이 있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그러한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를 드려라. 도대체 어떤 양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나 어린 양이면 순양이면 숫송아지면 이렇게 다양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번제로 그 소제로 드릴, 소제는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를 얹어서 드리는데 소제와 번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감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제 때 헌신을 다짐했던 그 내용을 소제 때 감사로 이렇게 인친다라고 우리가 속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0분의 1 해바, 10분의 1 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에바라는 것은 12대 22리터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 흰은 약 3.66리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가루 10분의 1이라는 건 에바를 말하거든요. 10분의 1 에바니까 약 그 2.2리터니까 21리터니까 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2리터 가루에다가 기름은 4분의 1 흰이니까 약 0.8리터 정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섞어가지고 결국 소제를 드리라. 어린 양일 때는 포도주 4분의 1 흰,
순양이면 기름 3분의 1 흰 이런 식으로 약간씩 규격이 다르게 이렇게 쭉 정해 주어서 드리도록 했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 보니까 11절 말씀 보면 숫소관이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의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자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본토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법대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도 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룰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정한 형식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는요 예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는 겁니다. 내 몸도 하나님 받으셔. 왜? 내 몸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물과 내가 드리는 나 자신 이 몸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릴 때에는 뭐하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법대로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법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외국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얘기고 동일하게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조금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조금 가진 자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예배의 모습과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 자유분방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맞춰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한 생명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얘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 따라서 예배는요 이처럼 격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랬죠. 우리 성도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